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한번 또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젊으신 분들 놀러도 안 가고 참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나가면 날씨도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전에 하던 뭘 할까 제가 우리 성민교회는 많이 왔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교우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고 시찰, 노예 이런 일로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설교 부탁을 받아서 전에 하던 설교 뽑아서 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막 우리 성민교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늘 제 자신이 좀 생각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다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제가 노예 이렇게 일하고 또 옆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일할 때 제가 같이 일을 했는데 보면은 성민교회를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참 좋은 교회로 인식이 됐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물도 세우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귀한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있고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임지수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교회다 하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좀 무엇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런 모습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사실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력을 다 해서 그 먼한 길도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멀리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로마 아니라 일루기온까지 스페인까지 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하고자 하면 다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교회를 지금처럼 목회자들처럼 한 교회 3년 뭐 저는 벌써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뭐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 직강을 드린 거잖아요. 그냥 아주 그 직강으로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이 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풀어서 설교를 해주지만
이분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직강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거기서 편지를 받고 또 거기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의 소원에서 전하고 2년, 3년 이런 그때 당시 그 성도들은 얼마나 대박이죠. 요즘 말하면 대박이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오늘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려고 하는 시점인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뭐 서로 다투고 분파가 생기고 음행 문제가 있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상소를 하고 또 방언 문제, 은사 문제, 우상숭배 문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 중에 문제가 있는 투성이 교회인데 만약에 성민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대로 담아놨다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다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절로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장을 딱 시작할 때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거든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줬던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한번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13절, 14절 말씀은 조금 문맥의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울의 13서신들을 보면 마지막 끝날 때는 거의 그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10절부터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의 집, 그리고 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뭐 이런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을 샅샅이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열거해 나가면서 편지를 썼을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16장도 거의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이분들 알아줘라.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해 나가면서 13절, 14절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맥이 안 맞죠. 왜냐하면 13절, 14절은 깨어 믿음이 굳게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가 앞에 12절에 붙는 것도 아니고 15절에 붙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딱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왜 바울이 마치면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지금까지 15장까지 설명했던 부활장까지 최종 고린도전서를 집약하고 요약하고 주제로 삼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요거다 이거예요. 이건 말하려고 했다. 이 5가지 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그 5가지가 뭐냐? 첫째는 뭡니까? 깨어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히브리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깨웠었는데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했었는데요. 그 소용없어요. 지금 깨어 있느냐? 지금 굳게 서 있냐? 지금 남자답냐? 지금 강건하냐? 지금 사랑을 행하냐? 요걸 묻는 거예요. 5가지 동사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깨어라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제가 봤을 때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표가 뭐냐? 저는 이 5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깨어라요. 이 명령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 상사가 그리고 사령관이, 장군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너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깨라 이거죠. 깨어라. 지금 깨어라. 둘째는 뭐냐면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요? 믿음에 굳게 서라. 셋째는 뭐예요? 자, 셋째는 뭘까요?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남자답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좀 부사적 용법으로 이 강건하라를 남자가 이렇게 수식어로 돼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남자다워라, 이게 딱 하나예요. 동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강하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행하라. 이 5가지 동사가 돼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남자답게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건 좀 거의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처음에 깨어라부터 해봅시다. 깨어라는 것은 자지 않는 것이죠. 깬다는 말은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건데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 깬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좀 만만하지 않은데요. 이 깨라는 말은 예수님도 자주 사용했던 용어고요. 바울도 많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정신 차리는 거죠. 분발하는 거고 열심을 내는 거고 영적 각성을 가지고 계속 긴장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죠. 믿음에 굳게 있는 상태는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뒤에 보이나요? 예,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요즘 좀 교인들이 성경도 안 갖고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일부러 저는 그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찬송할 때 찬송 보고 성경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좀 성경은 지저분하게 쓰셔야 돼요. 다르죠. 한 번 성경은 영원한 해병대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를 아주 다뤄지도록 갑오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살면서 몇 개는 좀 이렇게 교환할 정도로 좀 많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37절까지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 할 말씀입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같이 깨어있어라. 주인이 3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과거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어졌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적으로도 깨어있어야 할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상 교회의 성격을 봐서도 이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선하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보면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자식들이 커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만만하지 않다. 참 어렵다. 집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께 그래서 당신 직장 날 때 여보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습대요. 왜 그러냐면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늘 사직서를 갖고 다닌대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외적 보이지 않은 세력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린지 모릅니다. EBS에서 이번에 그 탄자니아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국립공원 동물들 그걸 특집을 한번 보여준 걸 집사람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야, 그 호랑이가 그 큰 기린도 또 이게 코뿔소는 아닌데 이게 뿔 달린 그것도요. 그렇게 아주 주시하고 보면 그 약한 놈을 노리나 봐요. 사냥감이 될 만한 놈. 그래 참 노렸다가 쏜살같이 가서 목을 물고 뒷다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합세해서 동료들이 물고 새끼까지 물고 그 덩치 큰 놈이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좀 그런 걸 잘 보는데 나는 좀 잔인한 거 싫거든요. 그러면 빨리 돌리고 그러는데 불쌍해요. 불쌍해. 어떻게 우리가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고령의 성도들한테는 이제 전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85세 되시는 집사님 계세요.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에 올라와서 말도 경상도식으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14년 동안을 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14년대 새벽마다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병원에서 못 깨어났다가 1년 만에 깨어났어요. 1년 동안 장례를 안 치렀다니까요. 그 1년 만에 깨어났어요. 14년 전에. 그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래, 한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고모님, 이제 고모니로 와버려.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 하는지 얼마나 진실한지 아세요?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안 믿어지면 어찌할까? 그럼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진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살려고 새벽마다 올림픽공원 근처니까 운동을 가면 거기 한 서너 팀이 댄스 팀이 있대요. 그래서 막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어제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요, 그 대만,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사람들이 그 올림픽 공원에서 콘서트 보려고 줄이 이렇게 노지에 줄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여름이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도 줄 서 있는데 목사님 이 줄이요 아침에 쓴 게 아니라 밤새도록 서 있는 줄이에요. 그걸 14년 동안 봤대요. 14년 동안. 그렇게 깨어 있더래요. 14년을. 아주 불쌍스러워요. 그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래요? 돈 줘도 안 합니다. 예, 그거 또 표 살려면 한 20만 원대 해요. 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 내고 그렇게 기다려요. 근데 왜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냐, 믿음이 없는데 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은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가서 새벽에 온 거다. 새벽에 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밤을 새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밤 새워서 여기 예배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열정이 어떻게 한 걸까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죠. 깨어 있다는 걸 아시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불일듯 해야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요건 연결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제 집사람 3명 이렇게 가게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러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꼭 신방하면 구원의 확신을 묻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니까 남자 집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아맞히면 그만해야 되더니 대답이 아주 일품입니다. 집사님이 하는 말에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진짜 이 실화예요. 나만 들었으면 거짓말 같잖아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놀랬어요. 난 순간 전율이 오는 거야. 집사님인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집사를 땄지? 야, 참 용하다. 우리 오늘 안수희 사람들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아이고야. 정말 훌륭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고 사실은 이 한 주제가 아주 설교 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남자다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는 붙여버렸으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남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다 역전돼요. 역전내리라. 아내를 이긴 사람은요, 여기 아마 우리 임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안 지죠. 안 지죠. 다 져요. 다 져. 여자가 세. 근데 왜 세냐 하고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아담이 졌어. 죄도 짓기 전에 벌써 아담이 케오페야. 하와가 이겼잖아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 후손은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당에서 다 열심히 장로님들하고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주 오는데 바꿔져서 안 된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사모님이 반대를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 그렇지 않죠? 예. 남자다워야지요. 남자답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막 마초적인 그냥 막 러시아의 누구죠? 그 전쟁이 그냥 푸틴처럼 막 마초적인 막 이런 막 남상다. 상남자는 뭐예요? 윗상이가 남자 위에 남자니까 진짜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 터프하고 그리고 우리는 좀 남자답게 강건하라까지 붙여버렸으니까 남자 하면은 막 힘이 좀 세다. 그래서 막 부인도 두드려 패야 된다. 그런 식의 남자다움이에요? 그게 남자다웠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했으니까 여기서 유추해 냅시다. 답을. 11장 3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뭘 말하려고 하죠? 남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남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죠. 여자가 낳는다면 좀 안 돼. 이제 엄마가 낳지요. 그렇죠? 근데 본래는 누가 낳았어요? 여자를 누가 낳았죠? 남자가 낳았죠.
아담이 낳죠. 아담이 어디에 낳죠? 자기 갈비뼈를 낳죠. 남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머리됨이죠. 권위를 줬죠. 질서를 줬죠. 책임을 줬죠. 그게 남자다움인 거예요. 뭐 우락부락 그러면은 뭐 임 목사님이나 나는 힘 하나도 없게 남자답잖아요. 초식남? 초식남이 뭐예요? 연한 순 같은 남자 다 그런 우락부락한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다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독립적인 거예요. 남자를 하나님 본래 지으신 목적과 의도대로 남자가 그 남자의 권위는 뭘로서요? 큰 소리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5장에 나오면 뭘로 나와요? 희생과 책임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봐라. 야,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주관자가 되고 너희들이 섬김 막 남에게 대접받고 그게 높은 걸로 착각하지. 그렇게 하지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오히려 섬김 받으려는 게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은 더 섬겨야 돼.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남자다우라는 말은 본질상 개념을 말하는 거지 외적인 기질이나 모습이나 그런 마초적인 그걸 가고 야 남자답다. 남자답게 왜 이렇게 야 이놈아 남자답게 왜 울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다움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은 하나님 본래 남자에게 주었던 그 영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책임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거죠. 밥 다 잘 먹고 꼭 이제 다 계산하는데 밥 먹고 그냥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벌써 계산 다 끝나버렸어? 그건 남자답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다 알죠. 그것까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강하라. 이 강하다는 것도요. 무엇이 강한 거야? 성경 한 구절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센 거죠. 이게 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자들이 강한 거죠. 강한 거죠. 겉으로 외모에서 보이는 힘이 뿜어져 나온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의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힘, 그게 강한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됨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인 거죠.
위로부터 나는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가 가진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어떤 것이 안다면 기죽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크지만은 그건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의 가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만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뜻으로 우리가 어떤 자랑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사망이에요. 죽음의 들녘이에요. 유일하게 성민교회, 우리 교회 이름 나오려고 성민교회만 생명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분들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은 성민교회가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흔한 밭에 보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성민교회가 보물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지막 날에 부자와 나사처럼 그렇게 보여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안 믿는 사람 볼 때 야, 진짜였네. 이게 보물이었네. 이게 생명이었네.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이 소금이에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어요. 우리만이 빛이에요. 우리만 이럴까 그런 뜻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나서 한 번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두 번 반복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윤회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인생들은 살고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생명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지금은 어떤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토대 위에, 승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승리로 끝난다는 확신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은 가능하면 안 어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꽃길만 걸어가고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어려움 다음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길을 여신 거고 어떤 일이 있어 상관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해놨기 때문에 이게 센 거예요. 이게 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5가지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잘하고 지금처럼 계속 잘하고 계세요. 열심을 내세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만세 반석에 세운 믿음 안에 늘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히 서 있어요.
남자다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책임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센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를 비웃어도 넌 몰라도 돼. 넌 몰라서 그래. 웃으면서 가세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웃으면서 가고, 정 요구하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요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